안녕하십니까. 정세영 목사의 힐링스쿨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건강할 때 못했던 것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신가요? 아니면은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가요? 만일에 당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은 전에 내가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것을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당신을 안 고쳐주십니다.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시면 당신은 이렇게 살겠다고 진실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삶의 목적을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신이 살고 싶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당신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를 주인 삼고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삶은 헛된 삶인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다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피할 수 없어요. 무엇이 죄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던 삶은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당신의 인격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집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신은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만일에 당신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살다가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 이 세상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이라고 하고 다음 세상을 영원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해요. 영원히요. 영원히 계속돼요. 그런데 이 영원한 세상이 아주 극과 극의 두 세상이 있어요. 두 세계가.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곳은 이 세상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존귀한 사람이 천해지기도 하고 천한 사람이 존귀해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것이 없는 세계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상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은 마귀와 귀신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을 병들어서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신들은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갔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거기서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를 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 순간에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그 영혼이 목을 축일 물 한 방울을 얻어먹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끊임없이 달겨들어서 사람을 파먹고 뜨거운 불에 의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저주가 계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세상에서 지은 죄에 따라서 엄청난 형벌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에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옛날 방식대로 살다가 지옥을 간다고 하게 되면은 당신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고통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일 무섭고 힘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세상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괜찮아 하면서 죽어서 영원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며 주의 은혜로 살다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꼭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고침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격 요건이 완성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확실한 의식이 마음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없이 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가르쳐진 대로 하면은 반드시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했겠지만은 그러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정의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난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고치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왜 했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에서 주일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도사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고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드렸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대답해야 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문에 당신이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면은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집 부리다가 죽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한 과거의 삶을 시인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 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고집 부리고 살다 죽으면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저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삶의 목적을 바꾸면은 죽을 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저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창고를 보면은 당신은 죽습니다 하던 사람이 3개월 못해서 완전히 고침한다 이 말이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 정말입니까? 아니, 제가 죽을 사람이 살아났고 수많은 사람을 제가 경험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험한 것을 가르쳐드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라가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절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거기서 소사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들의 말이 옳은 줄로 믿고 그대로 했더니 사람이 죽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것이 없고 말씀하신 것을 100% 책임을 지시는 것을 한 30년 동안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가르쳐드린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이제 그 증인이 될 차례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가르쳐드린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이 치료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매우 신기한 역사.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이제 애교 기도를 다 했으면은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와 하나 된 그 사람은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병든 당신이 병을 고침받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은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예수를 주인 삼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으면은 돌아온 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53장 5절의 이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병이 다 나서서 병이 없어진다고요. 신기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아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나음을 얻었다. 치료가 끝났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감정과 감각과 느낌대로 자기의 감정과 감각과 느낌에 의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 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요 그랬어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신 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늘 의사 선생님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몸의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말씀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려고 해도 그 생각이 나면서 불안해지고 그 생각에 잡히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신에게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 생각을 고치지 못하면 당신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 그런 얘기예요. 영의 생각으로 당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시인을 해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을 다 고침받았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시인을 하라 그 말입니다. 시인을 해요. 시인을 하는데 그렇게 시인을 해도 보니까 느낌에 병이 낫은 것 같지가 않아요. 병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늘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과 당신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라고 했습니까?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당신의 감정과 감각과 느낌에 따라서 경험에 의하여 의사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팍 박혀서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얼마 이상 더 못 살고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잡혀 있는데 이 생각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나는 병을 다 나섰다. 치료가 끝났다. 이렇게 시인을 하라 그 말이에요. 시인을 해요. 마음속에 시인을 해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당신이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았지가 않아요. 병 증상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어.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미 치료는 끝났고 내 병은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계속 일어나는 생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거 진단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죽으면은 더 좋은 아버지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은 천국을 가게 되면은 천국 간 사람들은 신분이 다 똑같으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믿다가 살다가 죽게 되면은 지옥은 면하고 천국을 가긴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뻘거벗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입을 옷도 없고 이 신분도 형편없이 낮고 집도 개딱지 같은 집에서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낮은 신분으로 천국을 간다는 얘기죠. 지옥 가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고통은 없으니까 1000배, 10,000배 낫죠. 그러지만은 천국을 가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황금집에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왕 같은 멸관을 쓰고 아주 멋지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제 받을 상을 준비하고 천국에 가서 좋은 옷을 입을 옷을 준비하고 천국에 가서 살 좋은 집을 준비하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드린 말씀에 대해서 꼭 믿음을 가지시고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큰 믿음을 주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병을 고침받아 건강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느껴지는 병적 증상에 대해서는 이것을 절대로 내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병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하고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병은 치료가 끝나버립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왜 내 육신의 느낌에 안 좋은 것이 느껴집니까? 그건 당신 병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럼 누구 병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당신을 죄짓게 하고 당신 속에 들어와서 당신을 억압을 하면서 병들게 해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귀신이 당신을 억압하고 있는 귀신의 병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는 확실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게 기회를 주세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삶의 목적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서 건강을 회복한 뒤로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어간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가 죽으려다가 이렇게 살아났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시오.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거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틀림없이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8강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